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가정하면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성가대죠. 성가대를 향해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31절인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리로다. 오늘 1절에서 읽은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다윗이 왜 이런 찬송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이런 찬송을 부르게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다윗이 만약에 이 시를 썼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다윗이 언제 썼을까? 노년일까? 아니면 젊은 날일까? 목동 시절일까? 왕이 되었을 때일까? 그 중에서 가장 가능한 시점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죠. 가로가 한 115cm,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세로가 한 70cm, 높이도 한 70cm 되는 작은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죠. 속죄소에는 순금으로 그룹의 형상, 천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의 형상,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연이어서 연결되게 속죄소에서.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나 하면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 사이는 뭐예요? 속죄소죠. 속죄소는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이 속죄소 가운데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그룹들 위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해요. 그 얘기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그 언약궤라는 상자의 뚜껑인, 덮개인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은 왕도죠. 왕의 도읍이죠. 왕의 성인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이 흉을 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채신머리 없게 왕이 돼가지고, 미갈은 왕의 딸 아닙니까? 왕의 딸이니까 금수저죠, 말하자면. 근데 다윗은 금수저는 아니었다고요.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는, 야, 저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다윗은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이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의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자기의 왕이 계심으로, 뭐 여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 성가대에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외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썼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죠. 1, 2절에서는 단호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 4절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인생의 도전이라는 현실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언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8조를 가지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때로는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일문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도 가지고 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정말 주옥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들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2절에서 이 시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교회사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느니,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양보하느니 차라리 죽임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앙 고백에 토시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틀림없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곧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예배 시간에 따라서 한번 하는, 옛날에 외워놓은 것을 그냥 한번 되뇌에 있는 그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신앙 고백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절절한, 제가 말하고도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절절합니까? 이 신앙 고백은 말하자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그런 신자들에게는 신앙 고백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같이 중요한 진리죠. 이 시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버티게 만드는 진리의 반석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안 흔들려, 나는 반석이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린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째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흔들림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의 도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혹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저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 그저 예배 시간에 되뇌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절절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신앙 고백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시편 93편을 짧으니까 외울 수도 있어요. 특히 1, 2절은. 근데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시인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은 절절하고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호와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힘이 있죠.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 시인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쓴 이 고백은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의 신앙 고백이죠.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데릭 키드너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환호성에 가까운 이 출발이라는 거죠. 이 시작이 막 그 젊은이들이 무슨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깍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환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정녕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 사실은 환호성을 지를만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고 신자들의 고백이고, 근데 고백을 넘어서서 이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무심코 그냥 툭 튀어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체험돼서 입증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36년을 통치를 받고도 사실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400년을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 먼 길을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망했는데 이미, 그리고 존재가 사라졌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70년 만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고백이 체험된, 검증된, 입증된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라면 훨씬 더 힘이 있겠죠.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시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떤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여기 보면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어떤 전쟁에 나가는, 전투에 나가는 왕의 모습, 용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시고 위엄에 찬 그런 어떤 옷을 입은 형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 띠를 띠었다는 건 이제 완전 무장했다는 거죠.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위엄과 권위, 여기 권위를 입으셨다는 말은 위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신 모습,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고, 능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능한 일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능,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교리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백은 그냥 단순한 교리를 진술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길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짧게는 자기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장관, 정말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저는 홍해 사건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차들이, 전차들이 쫓아옵니다. 전차 부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죽음밖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있고 나서 15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 부르자고 하면서 함께 찬송을 합니다. 예배죠. 그때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찬송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을 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껑충껑충 뛰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머리칼이 쓰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오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정복과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죠. 또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도다라고 노래를 부르게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나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 합당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바로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들이든지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태도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세계라고 얘기할 때 이건 물리적인 창조 세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도덕적 질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이 창조 세계의 질서도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이 이 줄 거놓은 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때때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세상은 태평양이 육지가 되는 일도 없었고, 아직까지 중국 대륙이 물에 덮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창조 세계도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질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과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그러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2절을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왜 세상이 흔들리지 않죠? 견고히 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2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옛날부터 견고히 서 있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존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해졌으며, 주의 보좌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주의 보좌라고 생각했다고요?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주님의 보좌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그는 바로 자기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의 속죄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로부터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창조의 때를 생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이 이 말 예로부터라는 말하고 영원부터라는 말 통해서 창조의 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죠. 그리고 능력과 영광은 언제나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이 시인은 지금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인은 멀리 종말론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계셨고 이 말은 영원까지 계실 것이라는 말을 함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걸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사람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3절과 4절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고 심지어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빈약해요. 할 수 있는 고백이, 말하자면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는 분량이 너무나 적고
허약합니다. 이 말은 신앙은 있는데 아는 게 없다. 이걸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신앙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제가 심하게 말하면 안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심할까 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너무 작다.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사오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내용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 신앙 고백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3절에서 이 시인은 너무나 잘 표현을 했어요.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시를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잖아요. 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를 공부하면 이 시인이 이 압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혹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너무 쉽잖아요. 3절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큰 물. 큰 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강들이에요. 강들인데 이거는 문맥상으로는 단순히 강이 아니고, 강도 그럴 수 있죠. 막 범람하면은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문맥적으로는 상징해요. 바다를 상징해요. 그래서 뒤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높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3절에 등장하는 건 뭔가 하면 큰 물인데, 큰 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지금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큰 물 때문에. 큰 물이 내 삶을 삼키거든요. 큰 물이 내 감정을 덮쳐버리거든요. 큰 물이 내 삶의 조건들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다를 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바다는 어떤 것을 암시하나 하면 주로 혼란스러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바다를 생각하면 땅은 좀 그래도, 숲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의 전설들 보면은 숲에 나무들이 다 움직이고 막 숲에서 뭐 그 정령들이 많이 살잖아요. 영국까지 갈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겁을 먹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겁나는 영역이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넘실거리기 시작하면 당할 재주가 없는 거죠. 삼켜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악의 상징,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고, 혼란스러움. 그냥 언제 날씨가 좋다가도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배를 타실 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차 탈 때하고 배 탈 때하고 좀, 뭐 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다르잖아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저도 배 타고 죽을 뻔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래갖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가지고 오늘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104편 26절을 보시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어디에? 바다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워야단 뭐예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여기 악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악어가 아니고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바다를 얘기하면서 리워야단이 거기서 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7장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옛 뱀 욥기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혼란스러움이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큰 물이라는 말도 3번이나 반복되지만 높인다는 거죠. 높인다는 거는 뭘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홍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쓰나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덮치는 거죠. 그 앞에서 당할 수 있는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사가 그런 물에 큰 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리는 어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걸 2번이나 말하죠. 소리라는 이 말은요. 어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가 하면 우레소리예요. 아주 그냥 무섭게 우르르쾅쾅하면서 그냥 그런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각적으로 큰 물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청각적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솟구치는 파도, 요동치는 물결로 바다의 위험과 두려움이 한껏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을 뒤흔드는 삶의 현실입니다. 신앙 고백을 삼켜버릴 것 같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보좌는 영원부터 무궁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멋있게 신앙 고백했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 현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월요일 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먹혀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초현실주의나 비현실주의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현실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바다가 겁이 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겁이 나는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겁이 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세계 1절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바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든 홍수가 일어나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떠나서 스스로 작동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신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가 너무나 무섭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소리로도 압도합니다. 신앙 고백을 흔들어버리고 두려움에 우리들을 몰아넣어버릴 것 같은 이런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도전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나 이 93편을 읽고 있는 10세기의 사람이든 15세기의 사람이든 21세기의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3절에서 묘사한 현실의 도전에 대한 대답입니다. 4절을 볼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 우리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읽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강하시니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더 강하십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높이는 큰 물보다 더 강하시다, 더 강하시다, 더 전능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압도하는 현실의 삶의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도전 앞에 살아가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4절은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세, 하나님이 더 강하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버리느니, 그러니까 큰 물 앞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던 때가 16세기에 종교개혁 시대에 큰 물이 소리를 높여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영장의 이슬로 데려갔습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 동안 대박해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서. 또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14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때 그리고 공산당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4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일제의 고문과 공산당들의 총뿌리 앞에서 그것보다 더 크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위협보다 더 크시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그들의 신앙 고백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위협적인 도전 앞에서 시인은 다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이게 5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창조를 이루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백성에게 증거를 주세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1절에서는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증거는 율법을 포함하겠죠. 당연히 구약시대에 쓰여진 율법,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자연세계와도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죠. 노아 때와 같이 땅의 홍수로, 물이에요. 이게 큰 물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도 경거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거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 언약의 말씀들이 매우 확실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이 넘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일에서 조금 더 틀림이 없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매우 확실함으로, 그 증거가 매우 확실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내 두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큰 물이 소리를 높여서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붙잡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존재보다 구별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십니다. 라고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큰 물 앞에서. 나를 압도하고 위협하는 큰 물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이, 아까 제가 그랬죠?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 시인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무릎 꿇리게 될 날, 큰 물들이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될 날, 더 이상 우리를 혼돈과 또는 두려움 속으로 몰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강 위에 보좌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리워야단을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는 것은 언제 성취가 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주제 같은 말씀인데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결국 성취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속죄소잖아요.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암시되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짧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이 시인하고 똑같아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고, 신앙 고백을 흔들어버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모든 신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신앙 고백을 흔들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그 설교의 내용을 뒤집어 엎는 삶의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거든요.
그 큰 물의 물결이 높이 솟아오르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견주기라도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더니 큰 물이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큰 물이 내가 다스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외로움이 엄습하고 우울증과 같은 불청객이 찾아오며, 때로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찾아오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가 겪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 신앙 고백을 흔들고도 남습니다.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달려듭니다. 우리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본문은 너희가 기억해야 할 보편적 진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주가 다스리신다. 우리 주가 다스리신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겁에 질릴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건 뭔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을 때 그 찬송을 불렀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그 찬송을 불렀고, 오늘 이 시인도 그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주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의 주님, 내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의 도전 앞에서 안 무너지고 신앙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절절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교회에서 배운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나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고백들 또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신앙 고백이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이게 모세의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이게 목사의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넓게 경험된 것이고요, 작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세가 썼든 다윗이 썼든 누가 썼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썼든 간에 그는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걸 경험한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또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게 그냥 나의 머릿속에만 차곡차곡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차곡차곡 우리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배운 교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순적하게 경험이 되기보다는 도전 앞에서 경험이 돼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숱한 전쟁 속에서 외국과의 전쟁, 또 안에서의 이 내치를 잘 감당해야 하는 도전 앞에 있는,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 잘 뽑으셨다, 어떻게 또 나를 알아보시고 사람 보시는 눈은 있으시네, 그렇게 하고 다윗이 자신만만했겠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인식되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은 참으로 중요하나 그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 3절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고백이 전과 달리 절절한 고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배우는 게 없고 불평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녹록치 않은 현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배운 모든 고백이 절절한 고백이 되게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의 이 3절 같은 현실 속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내 걸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 지식, 말씀의 지식 따로, 삶은 따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다고 제발 그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좀 머리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귀라도 좀 커지세요. 지식이 있어야 3절의 현실 속에서 뭐가 되지요.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큰 물과 바다의 높은 물결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3절의 큰 물결도 아니고 소리를 높인다도 아니에요.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희망찬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희망찬 선언으로 이 시편을 마칩니다. 3절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기적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주께서 온 세상을 나의 주가 우리 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환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번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가수나 무슨 유명한 그런데 공연장에 가면 소리지를 준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죄다 소리 지르고 난리 광란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소리 지를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소리 지를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찬송이 더 힘이 있고 내 가슴 속에서 절절한 고백이 되고 3절 같은 현실을 지나서 주일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는 5절 같은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외침으로써 기쁘게 외침으로써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놓는 어떤 현실 속에 들어가시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환난을 당할지 꿈도 꾸지 못했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런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 다 죽었거든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죽은 것으로 다 목이 잘려 죽거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3편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큰 무리에서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너희를 쥐어짜고 너희를 두렵게 해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주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기도합시다.